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불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즉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영원 속에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작정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의 본성과 그의 작정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의 본성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작정까지 살피려고 하면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든지 아니면 다음 주가 좀 이 설교가 좀 짧아질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편 102편 27절에도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여상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구절들을 다른 구절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이 그의 본성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늘 변화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영광이 쇠해져서 쇠락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변화를 합니다. 그 찬양 있죠. 오래된 집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사신다. 그 찬양.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는 휘어지고 우리 몸의 경첩들, 즉 우리의 관절들이죠. 관절들을 포함한 모든 신체 기관들의 기능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권사님 1m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세요?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이제 부러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막 뛰어내렸죠.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때 총명했던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을 우리는 겪게 돼요.
젊은 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점점 그 기억들이 그냥 빛바랜 추억으로 남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 개인의 신체에서 또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그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썼던 그 주인공 필자가 어디 다른 도시로 이게 유학을 공부하러 떠나는데 아버지가 기차역까지 바래다 주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냥 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기차역에서 자기를 배웅하고 뒤로 돌아서 플랫폼을 이렇게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차 안에서 남아있었던 그 필자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그 수필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한때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직장에 취직을 하고 처음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그 고향에 내려갔었습니다. 빨래하러. 갔다가 올라오기 전날 밤에 항상 울었어요.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이 쇠약해져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올라오기 전날 밤에 늘 울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던 그런 장수였어요.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도 찢어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백전의 용사였단 말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했던 그 용사가 마지막 그 말년에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는 영광을 취한 적이 있지만 그 영광이 사라지고 이렇게 쇠해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한때는 영광을 차지했던 나라와 어떠한 이 권력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국의 황제들이나 왕들이 모두 한때는 흥했지만 망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나 독재자라고 해도 그의 뒤를 이은 계승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애굽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에 형성됐던 그런 대제국이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몽골 제국, 그 제국이 존재했을 때는 그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고 찬란했던 그런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그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 우리가 유적지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서 그 옛날에 이 제국도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루며 살았구나 라고 회상할 뿐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미국이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보다 더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나라나 그 나라의 왕권도
변화를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란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개인과 이 왕국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 변화를 겪습니다. 아마 권사님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시니까 제가 오늘 여러 번 언급하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봤던 이 땅과 하늘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겨울에 먼지며 황사며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땅도 옛날과 같은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고 시편 102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과 땅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하늘과 땅도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큰 바위같이, 큰 산같이 이런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큰 바위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들도 결국 다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이 변화된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가장 신실하고 선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침체와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겪어봤던 많은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충성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회에 변화를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한 바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령하고 탁월한 영광을 경험하고 신령한 수준에 다다른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변화를 겪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비록 은혜의 씨가 그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때 보였던 그런 신앙의 활기와 아름다움이 점점 쇠퇴했다가 또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신앙이 최고조에 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체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대대적인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이것으로 족하니 내가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면서
급전직하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닐 때 특히 그 상황들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사울에게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때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헤쳐나갔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들을 헤쳐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사울 때문에 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요동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에 막 깊은 절망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완전히 후퇴했던 그 유다의 그 후기에 나타난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켰던 아주 새벽별같이 그렇게 빛났던 그런 왕이었어요. 많은 개혁들을 실천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물리쳤던 경험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게 모든 창고들을 국가의 그 모든 보물 창고들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안정과 이런 부유함과 이 평안이 자기에게서 있는 것이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죠. 네가 보았던 이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네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갈 것이고 너희 나라가 그 바벨론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때가 아니라 내 후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에 있어서 후퇴란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폴 워셔가 말하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없다. 다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는 변화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변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지음받았지만 변화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유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어떤 변화도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화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지 못했죠? 근데 이게 신학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과 세계가 진화해 간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에서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도 변화해가는 이런 세계와 영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발전 과정을 밟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과정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는데 세상에 인간이 그 컴퓨터를 다루는 그 기술들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도 배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보컬로이드. 이거 하나님이 모르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배워 가신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서도 그런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선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의 과정을 밟아 가신다. 이게 과정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해칠 수 있는지를 알고 신학을 접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식에 있어서나 어떤 선이나 악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성립이 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으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로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성을 입으셨을 때 그의 신성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성이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어떤 그 성품을 가졌다거나 또는 신성을 포기하고 그냥 인성만 가졌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신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이런 것은 이단이죠.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기독론을 부인하는 기독론적인 이단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고 우리의 구원론도 부정하는 이단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다. 신성을 포기했고 또는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서 전혀 다른 어떤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한한 그런 가치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삼일체 신론에 대한 이단이요, 기독론적인 이단이요, 구원론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웃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의 신성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인성을 입고 계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인성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도 계셨고 모든 곳에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비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본성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한 본질은
유한한 본질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따라서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불변함이 있습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연약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화는 하나님께는 없는 속성이에요. 이에 비해서 사람들은 마치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야곱이 르우벤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세운 원칙에 있어서 늘 변화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부터 이것을 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심을 후회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가 내일은 그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이내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미루고 또 그 다음 날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를 찾아내고 결국은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했지만 그 다짐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의 뒤편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이미 새해가 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새해 결심한 것들을 얼마나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만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것이에요. 어떤 피조물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불변성,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변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앞에 우리가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속한 특성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피조물의 허무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변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일 정도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들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 3년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사람은 호흡에
호흡이 그 코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돈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긴 하겠지만 이 돈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왜? 이것도 변화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이 얼었을 때 그 위에다 흙을 뿌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땅이라고 속여 팔았잖아요. 그러나 그 땅이 봄이 되어서 얼음이 녹을 때 그 흙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찬양을 설교 가운데 많이 언급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아무튼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 도니 썸너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The anchor holds. 자신이 젊었을 때 많은 비전과 큰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그 손에서 모래알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조물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피조물의 허무함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피조물은 오직 속이는 일에는 확실하며 실망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불변입니다. 그것은 불변이에요. 이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피조물에게 변화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피조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기 쉬운 대상들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계기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이든 그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때로는 자살을 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IMF가 터졌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온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한 해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계가 고단한 것 때문에 삶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한 나라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IMF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하고 죽은 사람의 그 잔고를 보니까 수십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평생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모을 수 있나요? 근데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잘 될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을 지었던 그 작곡가가 어떤 배경에서 그 찬송을 지었는지 아잖아요.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영국에 가 있는데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4명인가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내만 살아남고 아이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고가 났던 지점을 지나가면서 거기 딸들이 거기에서 죽은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이 찬양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도 내 영혼은 잘 될 것이다.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진리입니다.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신 것인가? 그의 인자하심이 다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변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이나 다른 이유로 우리를 향한 그의 얼굴색을 바꾸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한 영혼에게 임하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머리는 희끗해지고 모든 경첩이 다 쇠약해지고 그렇게 늙은 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젊은 날처럼 우리는 목청껏 찬양도 할 수 없고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몸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산보다 더 굳건히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시거나 식상해 하시거나 그러신 적이 없고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을 해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색을 바꾸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셨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시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은 바로 그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니까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결코 그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섬겼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갈대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반석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그는 마치 요지 부동의 그 큰 바위에 묶여있는 배와 같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나 부, 친구들은 우리를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영으로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의 자비로 너를 구원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배를 파도가 후려치고 돛이 찢어져도 영원한 다치신 주님이 우리를 항상 붙드십니다. 그러니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사랑할 때 그러십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피조물이 종종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아예 사랑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아꼈을까요? 토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아들에게로 옮겨져 가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그 과정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자, 그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 녀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이니까 내가 절대 저 녀석에게 사랑을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기 전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군가를, 그 어떤 일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깨지면 그 사랑의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실 때 질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마찬가지로 질투하십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괴로운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돈이나 사람,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처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음식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먹게 될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의지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피조물을 우상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원토록 불면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불변이십니다.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과 요동치 않는 평강을, 안식을 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변화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사랑도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만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닷과 같은 그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